우리는 크든 작든 인간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주고받는 관계는 아마 부부 관계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부가 서로에게 주는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뭐 이렇게 삶이 가볍게 갈 수 있을 때나 항상 곁에서 동행하는 그런 역할자가 되니까 아마 영향력이 제일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 이제 한치 건넜지요.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가 또 상당히 영향력을 끼쳐요. 사실은 이런 영향력에 대한 걸 많이 보면은 친밀감, 친밀도, 어떤 그 소원 관계, 너무 가까우냐 뭐냐, 친밀과 또 소원과 관계 속에서 아마 측량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분명히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데, 이 영향력의 내용이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인 영향력이어야 좋죠. 선한 영향력이어야 좋죠. 그렇죠? 옆에 있는 분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좋은 거여야지, 나쁜 영향을 받으면 그거는 정말 있으나 마나고 오히려 있어서는 안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일생 사는 동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그 자체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주님께서 빛이요, 주님께서 진리시요, 주님이 생명이시라 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리라 말씀을 하셨으니 이미 빛인 거예요. 밝은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향력은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을 세워내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격려와 축복을 선언해주고 선포해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자신에게 여러분 자꾸 좀 각인시킨다랄까요? 인식을 하셔야 돼요. 나는 귀하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물론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런 생각 가졌다고 해서 교만에 빠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 이미 벌써 잘 다듬어지고 잘 채워져 있고 잘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심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산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귀한 가치를 알고 있다고 했을 때 더욱더 멋지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귀한 신앙인이에요. 정말 어디서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에 정말 귀하기 그지없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등불이고, 이 사회를 하나님이 뜻에 맞춰 이끌어낼 때에 귀한 그릇이요 도구가 되는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히 여길 사람. 여러분, 가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또 스스로 그 가치를 모른 채 너무나도 좌절과 우울과 또 슬픔과 어둠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그렇게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아주 작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기회를 낭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본분을 외면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냐?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소중한 만큼 소중하게 쓰임받고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담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에 올라가셔서 복된 말씀,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신 후에
또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물론 이게 시간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주셨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말씀의 배치를 보면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삶과 연결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8가지 복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번 소그룹 영성훈련 오늘 저녁부터 할 때 이걸 가지고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영향력, 세상에서의 역할, 세상에서의 맡은 본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오늘 성경에서 2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어떤 역할자여야 되는지를 말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바닷물은요 염도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굉장히 센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집에서 국그릇에 들어있는 국물보다 그렇게 짜지 않아요. 사실은 소금이 이게 한 3.5% 이 정도만 가져도 그 넓고 넓은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나요. 썩지 않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그 물의 양이 있잖아요. 바닷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몸도요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은 몸속에서 염분이 빠져나가요. 땀이 굉장히 짜죠. 땀으로 염분이 빠져나가면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탈진하게 돼요. 탈진하게 되면 몸의 기력이 이게 빠져갖고 그냥 푹 주저앉게 되거나 쓰러지게 되거나 어지럽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염분이 섞인 음료 있죠. 요새 나오는 이온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을 한 모금, 2모금만 마셔도 몸이 쫙 또 생기를 찾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몸이 이렇게 신비로워요. 염분의 양에 의해서 우리의 몸을 지탱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고기 한 건 먹는 것보다 염분 섞여 있는 그 음료가 그렇게 순간 사람을 확 세워내고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아주 소금의 영향력이 그런 걸 우리 몸으로 경험해봐요. 여러분 모든 이 땅 속에 이 흙 속에는 염분이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이 염분이 있는 곳이 있을 때에 산짐승이나 들짐승들이 그곳에 와서 흙을 파먹는 거예요. 흙을 빨아먹고 그곳에 여러분 나비나 그곳에 곤충들이 날라와서 떼거리로 모여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염분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아주 기초 생물로부터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인 우리에게까지 이 소금의 역할은 생명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선한 영향력을 지닌 존재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굉장히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싶을 때 그렇게 쓴 거죠. 정말 여러분 옛시대에는요 정말 소금이 귀해서 소금이 월급이었어요. 월급. 열심히 나가서 용병으로서 일하고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얻는 것이 소금이었어요. 여러분 황금일 것 같잖아요. 황금이 더 귀하냐 소금이 더 귀하냐 때 소금을 더 택했다고요. 그만큼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황금은 지금 당장 없어도 다른 어떤 것으로 먹을 것을 만들 수도 있고 무슨 과일을 따먹을 수도 있고 해갖고 사실은 금방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대치될 게 있지만 소금을 대체할 것이 없어요. 그거는 뭐랑 말입니다.
너 내가 소금 안 먹고는 살 수 있어 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로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소금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여주신 이 주님의 은총은, 주님의 뜻은 너무나 크고 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이 사회에서, 회사에서나 직장에서, 아니면 자신이 거하는 가정의 어떤 역할이 있잖아요. 그 위치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존재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자기의 삶 속에 가치 부여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빛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빛이요, 이 빛은 파동이다, 입자다, 이렇게 서로 말입니다. 두 팩으로 나눠 갖고 연구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지금은 다 파동이라고 그래요. 파동, 이렇게 퍼져가는 파동이라고 이해를 해요. 빛은 말입니다, 이 파동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갑니다. 한번 저쪽에서 반짝했으면 그 반짝하는 순간 우리 눈에 띄었다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 빛이. 그게 파동의 원리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주 망원경으로 그 오래전에 반짝하면서 폭발했던 우주 폭발의 그 뭐랄까요, 그 순간의 그 빛 있죠. 이거를 감지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우주의 새로운 별이 생성되는 그 모습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오래전에 발하였던 빛을 지금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의 속도라고 표현하잖아요. 수억 년 동안에 흘러온 빛이 지금 딱 하늘 어디선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양빛도 말입니다. 태양에서 들어오는 빛이 우리에게 올 동안에는요 8분이 걸려요.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 눈에 보였다, 환하게 보였다, 8분 전에 온 거예요. 8분 전에 출발한 빛이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면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항상 거기 있는 걸로 인식하지만, 그것이 딱 가려져 있다가 딱 보이는 순간부터 8분이 걸려야 지구에 도착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거리를 알 수 있죠. 출발한 것부터 도착하는 시간까지의 거리를 봐요. 거리를 보면은 그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속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빛의 속도로 무슨 일이 진행된다라고 할 때 그 빛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과학적인 원리를 갖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산 위에 있는 마을, 산 위에,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빛이라고 표현하면서 빛은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반짝, 어느 집에서 불 하나를, 호롱불을 하나 켜도 저 멀리 있는 산 아래 멀리 있는 데서부터도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빛이 거기까지 도달만 하면 보이는 거예요. 도달만, 큰 물이 됐든 작은 물이 됐든, 너무 작은 거는 그래서요 이 많이 멀리 안 가지, 못 가죠. 빛의 이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 빛이 멀리까지 밀고 나갈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멀리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거리가 멀어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불을 켜놨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이라고 그랬어요. 불이 켜져 있는, 저녁에 불 켜져 있는 이 집 저 집 다 불이 켜져 있는 마을을 생각해 보면 멀리서도 볼 수 있고 그것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아가서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게 있는 거예요. 왜? 빛이라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빛인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써 내 삶과 내 모든 것에는 빛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빛이 임하여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표현하는 이 빛과 소금의 영향력, 이 선한 영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경험되어지고 드러내지는 역사로 우리가 있어야 되겠어요. 살아내야 되겠어요. 여긴 삶의 문제랑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는요,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이들 속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려면 내가 먼저 그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먼저 그게 젖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럴 때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뭐 이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런데 내 속에 배어 있고 내 속에서 그것이 누려지고 있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속에서 지금 빛이 나고 있고 내게서 지금 소금의 짠맛이 느껴지고 있으면 당연히 내 삶이 그 자체가 복음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의 궁극적인 내용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쟁이의 삶이 바로 복음을 반영하는, 복음을 반영해 주는 놀라운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편지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을 읽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그리스도의 뜻과 마음과 주님 그리스도의 은총이 담겨 있는 편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그 편지라고 하면, 편지는요, 편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주잖아요. 그렇죠? 편지 봉투의 색깔이나 모양이나 뭐 이런 거는 두 번째고,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편지 속에 들어있는 보낸 사람의 마음, 보낸 사람의 생각, 보낸 사람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그 자체 속에 우리가 그냥 살아요. 순이 엄마, 영희 엄마, 철수 엄마처럼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뭐가 드러나야 되냐?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그대로 반영되어야 할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적인 표현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선한 영향력과 내지는 그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기록되어진 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어야 되겠나?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살 내용이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해요. 빛과 소금에 비유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합당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울린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뭐뭐에 합당하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와는 그래서 이것을 먹은 자에게 합당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건강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합당한 거, 거기에 어울리는 거, 짝이 되어야 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는 걸 받았으면 복음에 합당한 짝이 이루어질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안 받은 사람하고 똑같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변하여 새 사람 된 증거가 있는, 새 사람의 삶의 내용이 있는 이런 삶이, 이게 합당한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음으로써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삶,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뭘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 하나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하고 경건하다.
예수 복음을 가진 사람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내용이 있어야 이게 합당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거룩함과 성결함과 경건함이 좀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지는 내용이 이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특징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보여지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결한 그런 삶.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 탐욕과 음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구별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구별됨이거든요. 구별된 삶의 내용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꼭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될, 우리의 그릇 속에 담겨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에요. 사랑과 긍휼, 그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그런 사랑,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 곧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배어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에, 이게 굉장한 내용물인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물론 세상에도 따뜻하기 그지없는 다른 종교인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보면요, 그래서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나는 한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임에도 이렇게 인색하고 차갑고, 어떻게 뭐랄까요, 냉혈한 같은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저렇게 따뜻하고 저렇게 귀할까? 여러분,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자들이죠. 아무나 사랑이 많게 그렇게 살지 못해요.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이타적으로 살고 자기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의 삶에 따뜻한 온기와 생기가 들도록 희생하는 삶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내용이요, 그릇이어야 할 것이 있다면 겸손하고 진실하고 친절한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겸손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온유한 모습,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섬길 줄 아는, 자기를 희생하며 봉사할 줄 아는 이런 삶의 내용이 바로 소금처럼 빛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가지고 복음을 담아서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릇이요, 또 그릇에 담겨 있어야 할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아니, 예수 믿고 복음 전한다는 사람이 우울함에 빠져 있고 슬픔에 빠져 있고 좌절에 빠져 있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이거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보통 그잖아요, 우리의 사람이 그래요. 잘 웃고 편안하게 하는 사람 옆에는 가고 싶어. 근데 울고 찡그리고 내지는 화내고 이렇게 뭐랄까요, 부정적인 모습으로 삶을 사는 사람 가까이에는 사람이 접근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찾아오게 할 때도 그런데 하물며 다가갈 때는 얼마나 더 호감이 있게 가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얼굴이 밝으셔야 돼요. 항상 스마일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밝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밝으면 얼굴도 밝아지잖아요.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도 어두워지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요, 얼굴에 그 근심의 빛이 이렇게 감돈다니까.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예? 이번에 제가 화요일 날 저랑 감사님 함께 하셨던 감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적성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있었어요. 예. 저희가 어디 아픈 줄 알고 있더라고요. 소문이 그렇게 났냐고 제가 물어봤죠. 아니 왜 근데 이렇게 오늘 조용히 말없이 듣고만 있냐고. 아, 이런 날도 있어야지 말만 떠들어대면 그거 쓰겠냐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금방 느끼는 거예요. 아, 저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거 무슨 속에 또 남모를 어떤 사정이 있나 보다. 이렇게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마음 중심에 보세요. 우리 마음 중심에 이런저런 것들이 품어져 있잖아요. 그 품겨져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누군가의 어떤 사정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일, 자기가 해나가야 될 일에 대한 생각과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게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에 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모습을 보이며 사셔야 돼. 거기에 복음을 담아가야 돼.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기쁘게 사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밝게 살 수 있구나. 복음을 가지면 저렇게 소망이 넘치는 거구나. 이런 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이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예요. 예? 이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전도의 문을 부수듯이 사람의 마음을 열 수는 없잖아요. 예? 우리의 삶으로 가서 놓고 할 때에 누구 안마하고 부를 때에 언제든지 환영받으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게 만드는 선한 영향력들이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들, 복음에 합당한 요소들을 우리가 고루고루 갖추었을 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만한 선한 요소들을요, 여러분 마음에 꼭 간직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아져서 드러나는 게 여러분 언행심사,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영성이고 우리의 기가 막힌 인생 살아가는 실력이에요. 이게 제가 어제 KBS 다큐라고 하는 옛날 방송된 것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된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네팔의 젊은이들이요, 17살에서 21살짜리 굉장히 아주 생기 가득한 아이들 아니에요? 요 젊은 애들이 영국의 용병이 되어서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용병이 뭡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전쟁을 수행해서 월급 받으면서 전쟁하는 직업군인인 거예요. 근데 영국이 자기네 나라 백성, 자기네 나라 젊은이들을 파견하기 어려운 전쟁터 있잖아요. 이런데 누굴 보내냐? 외국 병사들을 사서 보내요. 외국 인력을 사서 보내요. 그게 여러분 구루카라고 하는 용병이더라고요. 구루카 용병이 되기 위해서 이 네팔 청년들이 17살에서 21살 먹은 애들이 키, 육체적인 그 한계에 딱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 체력, 이게 기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25kg짜리 돌멩이나 아니면 이렇게 시멘트를 메고 산 어디까지 몇 분 내에 주파해야 되는 이런 훈련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심장이 터질 것만 같다는 거예요. 왜 그걸 하냐? 할 일도 많을 텐데 왜 꼭 그걸 하려고 그러냐? 아니래. 거기에 명예가 있고 거기에 재물이 있고 거기에 인생 성공이 있고 거기에 삶의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네팔 청년이 자기 나라에서 월급 받는 것보다 용병으로 가면 한 달에 70배를 더 받는데요. 여러분 70배면요,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눈이 돌아갈 만큼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네? 월급을 7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할 거 없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네 나라에서 70만 원 벌을 수 있는 애가 7천만 원을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가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나 없이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는 동안에 과정이 뭐예요? 자기들을 이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를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명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게 네팔 청년이어야 되고, 기본적인 게 체력이 갖춰져야 되고, 기본적인 게 그 많은 사람과 경쟁하여서 뽑혀야 돼요. 네. 수만 명 중에서 230명 뽑는 거예요. 230명 최종 뽑아서 그 중에서 또 30여 명 또 탈락시켰는데, 그냥 한 200여 명 뽑는 거예요. 수만 명 중에. 그냥 100대 1, 200대 1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쟁을 뚫고 가서 그거에 합격을 하면 명예가 주어지고 재물이 주어지고 인생 성공이 주어지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단계 한 개 올라갈 때마다 떨어지는 애들이 우수수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 슬퍼하고 좌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17살부터 21살까지가 자격이니까 자기들은 최소한 4년 동안 기회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또다시 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조건이 끄트머리에 무슨 조건이냐면 영어가 잘해야 돼. 영국이니까 영어 쓰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의 용병이 되어야 되니까 영어가 기본이 되더라. 결국은 체력이 다 갖춰지고 무슨 실력이 다 갖춰졌는데 영어가 안 돼서 또 떨어지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들을 이렇게 뽑는다고 그러면 누가 응시를 하나? 내지는 누가 거기 신청을 할 건가? 누가 이거를 하겠다고 할 건가?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어떤 그런 용병이 되는 사람들, 어디 가서 어떻게 전쟁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진짜지 목숨을 걸고 훈련하고 준비, 이런 사람들이 보면서 이런 각오와 이러한 신앙 자세와 이런 어떤 그런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군병이 되면 무서울 게 없겠다, 두려울 것이 없겠다, 세상에 나가 못할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삶의 애환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나가셔서 삶으로써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